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대해 답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 답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마치고 이 정결 예식을 마치고 상황이 좀 나아질 듯 했지만은 그렇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레가 참회라는 것은 정결 예식이 끝난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특히 이 예식을 하는 동안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이후의 시점에 이 아시아계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찾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즉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은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예루살렘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바울을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때부터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었던, 바울을 그때부터 찾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에베소에서부터 여기까지 바울을 붙잡으려고 집요하게 따라온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러 무리들을 자기들만 아니라 충동질합니다. 말씀해 보니 바울이 유대인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성전까지 비방하며 다녔다는 말도 안 되는 그 트집과 비난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근본과 뿌리를 흔들고 있다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을 더럽혔다, 거룩한 곳을 회방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여러 가지로 트집을 잡는 것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자꾸 성장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유대민족의 그런 뿌리와 근간을 흔드는 아주 동역히 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을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인 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사고 잘못된 소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갈등의 원인의 그 원흉을 바울로 생각하고요. 또한 이방 교회가 자꾸만 이 성장할수록 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런 분노가 자꾸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공공의 적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러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에 연이어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순간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데 조성의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와서 바울을 성전 바깥들로 데리고 끌고 나갑니다. 이 성전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소동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바깥들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순례객들은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드로비모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서 이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그 소식에 매우 광분하고 흥분합니다. 이때 성전 관리인이 있었는데 더 이상 이 성전 안에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굳게 닫아 버립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사실,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제목이어서 이 성난 폭도들은 이 바울을 단순히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위험천만의 순간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무고한 이 바울을, 즉 생사람을 잡는 그런 일이죠. 바울이 행한 일은 성전을 더럽힌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전통에 따라 정결 예식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연이어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백부장에 익숙한데 이 천부장은 사도행전 23장에 의하면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그런 이름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천부장은요 760명의 보병 그리고 240명의 기병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천부장이 그의 휘하의 군인들과 백부장을 급히 거느리고 달려가는 긴박한 순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이 바울과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일행들을 이런 관리들과 관부들의 뜻하지 않은 그런 이 이방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해 주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때리다가 로마 군인들이 내려온 것을 보고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왔으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행동을 멈춥니다. 천부장이 이때 바울을 체포하고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포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보니 이 두 개의 사슬로 돼 있어서 이 양쪽에서 군인이 한 명씩 서서 이 바울을 결박하여서 포박하여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33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바울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소문은 들었겠죠. 그러나 그 정체와 또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묻고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때 군중들은 어떠합니까? 자기들에게 물은 것도 아닌데요. 이때 군중들이 일견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천부장의 말을 듣고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34절의 말씀 보니까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소동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헬라어로 소리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아주 시끄러운 소리, 이 혼란을 말합니다. 삽시간에 이 저작거리처럼 시장바닥처럼 아주 요란스럽게 되어버렸는데요. 이때 천부장은 이 진상 파악이 이곳에선 너무나 시끄러워서 더 이상 어렵겠구나 생각하고요. 바울을 영내, 즉 군인들의 이 견고한 그 요새 안으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내로 들어가라고 하면 이 불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있는 요새와 이 바깥들 사이에 그런 계단이 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계단에 오르자 이들이 바울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그 순간을 못 참고 이 달려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요. 35절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군중들은요 바울을 따라가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들어본 그런 유사한 장면 아닙니까? 오늘 36절 말씀 보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외침은요 예수님의 순환시에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소리치던 그 군중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전하는 삶은 참 어려운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는 삶, 특별히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숙명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의 그 깊은 뜻 다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처럼 순환도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연단을 하십니다. 또한 바울이 지금 이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러나 이방 군대인 이 로마 군대의 개입이 있었죠. 즉 바울을 향한 이 폭행이 이로 말미암아 일순간이지만 이 중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참 바울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 사명 마치기 전까지는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요 탄탄대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중간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꽃길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서 군인들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갈 때에 바울은 이 천부장에게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 순간에 묻습니다. 바울이 이때 헬라 말로 물어요. 어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37절 말씀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또 반문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묻자 천부장이 그것을 캐치한 거예요. 바울이 헬라 말을 그냥 구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부장은요 바울에 대해서 오늘 38절 말씀과 같은 그런 다른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인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8절이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천부장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천부장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자신은 애굽 출신의 이 반란자가 아님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의 말씀해 보니 그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애굽인이 아닌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그 신분을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유명한 도시 다소의 시민인 것을 얘기하죠. 자신에 대해서 좀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서신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와 유사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다소는요 헬라 문화의 아주 중심지요 핵심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주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또한 이 황제로부터 세금과 또 그 안에 있는 이 법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런 혜택을 누린 그런 아주 주목받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도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놀랐겠죠, 그렇죠? 이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이처럼 이 중요한 도시에서 자랐고 또 훌륭히 양육받고 교육받은 그런 인물임을, 이 배경이 만만치 않은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이 로마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 천부장은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줍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또 다른 언어로 또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이 하나님의 묘한 인도로 방금 전까지 죽을 위기에 있었던 바울은요 그야말로 기사회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군대 그 이방인들의 이 외국 사람들의 이 보호 속에서 그의 동족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요청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언젠가 누구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 대해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인가 물어볼 때 그것을 대답할 말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한 삶의 예배로 어떤 행실에 덕을 끼쳐야 되고요,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준비됨을 오늘 성경은 더불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비가 오지만은 이 우산을 쓰고 좀 산책을 하다가
이 건너편에서 갑자기 저한테 누가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대뜸 말을 건는데 저 수행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시죠? 참 오랜만에 그런 분들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람을 참 잘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도 닦는 사람 아닙니까? 진정한 도를 닦는 그런 사람인데, 이 도를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청년 시절 때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좀 덜 바빠서 그런지 다 맞상대를 해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만나도 그거 아닙니다 얘기하고, 복음도 전해주고, 앉아서 얘기도 들어주고, 저도 뭐 이런저런 봉사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조금 당황스러워하면서, 그래서 제가 좀 지금은 좀 가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그렇게 갔는데, 우리 주변에 이게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신앙으로, 또 잘못된 영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바울이 그러한 이방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복음을 미리 전해받고 이 구원받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온실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더구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영적으로는 참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될 때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언제든지 달려나가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그런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